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 말씀은 양날성 검이고 말씀은 쳐서 부수는 방망이오니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시간 제거시키시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생겨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단어들이 참 많죠. 여러 단어들인데 그 중에 이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예요. 자, 혹시 태어날 때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리 봐도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자, 은수저 여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없어요. 야, 이게 참 심각하네. 우리 흙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 내가 보니까 태어날 때 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거반 다 같아요. 참 우리가 태어날 때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참 더 좋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어플루엔자라는 거예요. 어플루엔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풍요라고 하는 애플리언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풍요의 질병, 다시 말하면 부자병. 좀 더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금수저병이에요. 금수저병. 세상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이가 무슨 병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많다 그래요. 또 아주 심각하고, 이 어플렌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것이 1960년대입니다. 그것이 책으로도 나왔고요. 거의 50년이 넘어진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제 좀 더 이 단어가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어지죠. 이 질병은 후진국 사람들은 없다 그래요. 선진국 사람들이 걸리고요. 선진국에서도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많고요. 또 미국 안에서도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사립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훨씬 많이 걸리는 질병이랍니다. 그러니까 풍요에서 넉넉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이렇게 잘 자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질병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활의 신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또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부자가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답니다. 나같이 정말 개뿔이 없어도 열등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별로 열등감 없잖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되는데 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열등감이 많대요. 우린 잘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뭔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절망감, 그런 그래서 자해, 불안증, 무기력증,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미국에 18살 먹은 청년의 하나가 그냥 페라리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살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변호사가
이 아이를 이제 변호할 때 나온 단어가 이 어플렌트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도 풍요하게 자라서 이런 질병에 걸렸고 그런 질병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 된 사이에 또 그 엄마랑 뭐 멕시코로 도망을 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사진이랑 그 엄마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사진에 실린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면 되게 불쌍하고 부유하게 태어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에이즈나 에볼라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 어플루엔자, 부자병이 정말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이런 질병의 이유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일종의 행복 지수가 낮다 그래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행복 지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처럼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GNP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고요.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 넉넉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낮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행복 지수가 거의 한 7, 80이 정도로 낮게 떨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죠. 뭐 여러 가지로 참 넉넉하고 좋은 나라인데 행복의 지수가 굉장히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어플렌자라고 하는 이 부자병에 일종의 걸려서 감염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질병에 많이 걸려 있죠. 제가 군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70년대 말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군에서 종종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기 사고가 제일 많죠. 뭐 지뢰를 밟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자살했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가끔 이제 애인이 변심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총 들고 나가고 이런 아이들 얘기는 종종 들어도 자살했다는 얘기는 제가 군대에서 거의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스트레스, 이런 압박에도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절망감, 낙심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요즘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우고 너무 넉넉함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바로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없어요. 쉽게 좌절하고 절망감에 금방 빠지고 뭔가 스스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항상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무기력증이라든지 약물 중독, 특별히 미국 같으면 이렇게 이 부자로 사는 아이들이 약물 중독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러죠. 아편이라든지 무슨 뭐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질병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벌고 땀 흘려 버는 이유가 이런 물질이나 이런 넉넉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막상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기보다는 사실은 얻은 것은 물질이지만 잃은 것은 더 많아요. 사람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심지어는 건강도 잃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공이 좋은 거예요. 많은 물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성취감은 줄 수는 있어도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갈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 힐티입니다. 지금도 이 책이 많이 읽히나 모르겠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참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칼 힐티의 행복론이에요. 제가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여러분, 칼 힐티의 행복론이 바로 내용이 그겁니다. 다 읽으셔서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조건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있고 내적 조건이 있어요. 외적 조건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부요함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적인 조건인데, 내적인 것은 어떤 그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거, 양심이나 사랑, 또 종교 뭐 이런 것이 이제 외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한 5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입이 싹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5억 되게 기대하는 사람.
아이고 가지고 내가 이게 그 노후가 제대로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한 10억 정도 있어야 부자치게 된대죠. 내가 보니까 거의 표정들 보니까 없어요. 우린 부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 1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20억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게 198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태균이를 낳았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게 얼마냐면 13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13만 원 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한 1, 2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마음이 사례비 2만 원만 더 받았으면, 그 생각. 그러면 무진장 행복할 것 같았어요. 2만 원만. 많이도 말고 2만 원만. 근데 여러분, 2만 원 더 받았는데 2만 원 더 받으니까 얼마 더 받았으면? 한 5만 원만 더 받았으면. 지금은 그때보다 한 20, 30배 더 받는데 그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없어도 가난해도 참 많이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행복이나 성취감이나, 행복은 성취감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질 도외시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까? 저도 사실 항상 주 앞에 기도할 때 좀 물질이 많은 목사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11월, 12월 달쯤 한 2달쯤 되어지면 편지가 많이 옵니다. 집으로도 오고 교회로도 오고 또 이메일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어렵게 농어촌 목회하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일면 안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제 편지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11월, 12월 달 합하면 한 40건 정도가 와요. 근데 사실 그걸 들을 때마다 항상 되게 마음이 아파요.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형편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때 가장 많은 기쁨이 있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기 좀 몸에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무슨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누구를 도울 때 가장 많이 나온대요.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실제 받을 때가 더 좋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받을 때보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기쁨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참 그러질 못해서 저도 항상 참 하나님, 내가 물질이 많은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 내가 볼 때 그 기도는 평생 기도로 끝날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수로 많은 물질을 갖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또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좋아요.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커져요. 과장이 있을 때보다, 부장이 있을 때보다, 무슨 뭐 이사 있을 때보다, 회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참 좋고, 여러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참 이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룸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제가 영화 제목은 잊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사랑하려면 뭐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해. 세상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그냥 이렇게 서로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아내는 이제 이렇게 미용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행복이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아내가 머리 살짝 다듬어주고 또 아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러고 또 이제 자기 일하고,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남기고. 근데 그 자살한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혹시 깨질까 봐,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가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될까봐 사랑의 가장 절정에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살한다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해.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코미디처럼 끝나요. 이 남자가 아내 죽음을 해서 그렇게 상심하더니 금방 또 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별 희한한 영화 다 봤다 그랬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행복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성취감으로 갖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가지고 축복받지 못하는 행복이라 그래요. 축복받지 못하는 행복. 행복은 행복인데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불안하고 또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힐티가 얘기했던 외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참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이들이 광야에서 43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글램핑이라는 걸 많이 하죠. 애기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산과 들로 이제 이렇게 여행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이제 갑자기 글램핑이라는 것이 퍼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지금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캠핑하는 걸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창고 이렇게 짐 싸두는 창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30년 전에 사뒀던 텐트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언제쯤 한번 가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 주지 않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좀도 다 쓸었을 것이고 그거 다 사갔을 것 같은데 못 버리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오리발도 있어요. 내가 오리발을 왜 샀나 모르겠어요. 또 스노클링 할 수 있는 물안경이랑 이런 것도 아직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야, 저거 내가 사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저걸 왜 저렇게 사둬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나. 여러분, 사실은 참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 캠핑이 어때요? 다 캠핑해 보셔서 알지만 하루는 얼마나 재밌어요. 산에 가서 바다 고르고 텐트 치고 냇가에서 물 떠다가 밥 짓고. 이틀째도 재밌어요. 근데 3일쯤 되어지면 힘들죠. 집 나가면 뭐죠? 개고생 아니에요. 먹는 거, 씻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텐트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43년을 했어요. 이제 낮에는 무슨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바람 날리고요. 또 만나도 주어지지만 또 이제 메추라기도 주어지지만 또 생수도 물도 주어지지만 43년을 사막에 사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신들을 40년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제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고 사마리아 땅을 정복해야 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될 성읍이 20개나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죠? 전쟁해야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막에서 그 모진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죠? 정말 거칠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무슨 소리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행복한 사람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조건을 살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모세 그 이제 지도자가 죽는다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사건 앞에서 죽음의 천사가 비껴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해가지고 이 강을 건넜던, 바다를 건넜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말라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해결해 주신 민족이 어디 있고,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여 년간 배부르게 살게 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나간 삶을 다 되돌아볼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민족도 보면 그래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 열광된 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청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긴 땅들이 많습니다. 조선도 빼앗겼고요. 여러분 이제 대만도 그때 빼앗긴 겁니다.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빼앗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조선 땅과 대만이 일본이 지배합니다. 근데 청일전쟁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청일전쟁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땅에서 청나라 놈들과 일본 놈들이 싸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나라가 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고종 황제 집에 방에 일본 자객이 들어가가지고 민비 죽이면서 그런 사건에서 고종 황제가 도망을 쳤어요. 어디에 도망갔어요? 러시아 영사관에 도망갔잖아요. 이제 도저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황제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없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러시아 들어와 있죠. 미국도 신미양요로 해가지고 미국도 들어왔죠. 무슨 아무튼 일본 사람들 들어와 있죠. 청나라 사람들 들어와 있죠. 이 나라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100년 전만 해도 장기판의 졸과 같은 나라에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라에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 발판으로 조선을 점령했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켰잖아요.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면서 지금 1000만의 성도가 이 땅에 있고 정말 5만의 교회가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가 되어졌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21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1년 전에 정말 저 작은 곳에 의자 한 10대 넣어놓고 이렇게 개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신성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고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런 모든 것 바라볼 때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었던 교회가 없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세요.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도록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만세삼창하면 애국자다. 맞아요, 틀려요? 만세삼창이랑 애국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여 삼창하면 믿음이 좋다. 맞아요, 틀려요? 주여 삼창과 믿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흥분이에요, 흥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척만 해도 된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수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질병 안에서 나음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흔들림이 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럼 이런 모든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런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어디 있어요? 수중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품속에. 성도 여러분,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아니 이놈 엄마 나 언제 젖줄 건가? 우리 엄마가 나 언제 옷 갈아입혀 줄 건가? 내가 똥 쌌는데 기저귀 언제 갈아줄 건가?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품속에 있으면 맡기고 그 안에서 맡기고 그냥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맡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평안함을,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힘듦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3장 3절 후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저 마리아 좀 나와서 일 좀 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골프 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이샤 그러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위해서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또 이 시간에 연인들과 만나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한 몸을 푹 쉬면서 TV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과 상가들에서 글램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행복하죠.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참 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골프를 많이 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칠 수 있는 날이 이제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쯤 되어지면 골프 치러 그 교인들이 많이 나간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되게 속상해 있대요. 되게 속상해 있는데 어느 날 믿었던 안수 집사님이 골프장에 갔더래요. 딴 사람은 다 가도 저 사람은 안 갈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섭섭하게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어떻게 주일날 골프장에 가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요, 골프장에 있으면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갔다고. 혹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연애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삼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야. 첫 번째,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신앙의 불륜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누구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아내는 누구에게서?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나라고 눈 돌리면 그게 뭐죠? 그게 불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도 불륜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신앙의 불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옛날에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고 물도 풍요했고 뭐 노예로 살아서 힘들긴 했지만 그냥 뭐 먹는데 마시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계속 애굽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갖고 거기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책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참으로 행복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물질 좋은 거예요. 제가 물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출세 당연히 좋죠. 사업의 성공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구원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 속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져요. 행복은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종종 낙심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막 절망도 오고 낙심도 되어져요. 그럴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영을 격려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나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너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나를 격려해야 돼요. 사실 시편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편에 150편이고 그 중에 한 100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 있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하느냐, 그 사실을 기도했던 내용이 사실 시편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들을 항상 격려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행복함을 보여줘야 돼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 많고 매일 그냥 고민 많이 하면서 옆집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설 때 얼굴이 환해서 기쁨으로 광채가 나면 그거 자체가 선교고 그거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들. 굳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가정의 삶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선교다가 그렇습니다. 선교가 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일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선교예요. 보여주는 게,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 연약한 곳에 와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진수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세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려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갖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불행한 소식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루어요. 믿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닥치는 모든 불행함들을 바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그 축복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